지금 몇 시에요? 근데 그거 그냥 맞춰가지고 열려. 됐습니까? 배면 말씀이세요? 저희들 무슨 참참참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할렐루야. 예. 네, 우리 회천 예수사랑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큰 은혜 받으시다. 예.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예,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이제 영상으로만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어제 정말 은혜스러운 예배였나 봅니다. 이 영상으로 막 그 은혜가 막 흘러 내려오는데 와 눈물이 나서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함께 역사적인 순간에 그리고 또 자랑스러운 또 이런 사역에 동참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생의 자랑이 되는 우리가 일을 하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축하하고 설립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회천 신도시에 우리가 불을 붙이러 온 거라고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에 불을 붙이고 복음에 불을 붙이고 말씀에 불을 붙이고 예배에 불을 붙이고 그것이 이제 동두천 예수사랑교회 우리 지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교회까지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으로 할 것은
이 회천이 떠나가도록 같이 기도로 먼저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옛사랑교회, 회천 옛사랑교회 우리 지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사역에 나가는 앞선자 우리 민주현 목사님과 윤미애 사모님과 또 그의 가족들, 우리 하화자 권사님과 많은 성도분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반주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참 생각만 해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지금 은혜의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이 시간 회천 예수사랑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우리 첫간사의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하나님 풀어주시고 우리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예사랑교회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도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불길이 우리를 이 교회를 통하여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이 교회가 세워졌으니 하나님 교회가 교회에 맡은 역할을 충성히 다하고 성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동역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허락하여 주시고 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만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만 받으소서.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받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온 땅과 하늘이 참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아멘.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주님께 찬양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만 받으소서. 주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이 시간 성령의 불 임하소. 붕의 불길 타오르게,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붕의 불길,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님을 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역사를 가운데 선물을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회천 예수사랑교회 우리 지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은혜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민주현 목사님하고 윤매사님 의자 들고 요 앞으로 장로님 앞으로 좀 이렇게 저를 보고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안에 자리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손명모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천 예수 사랑교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감사가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항상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은 항상 감사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한 주간을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모저모로 많은 제약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회천 예수 사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많은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이 또한 교회가 더욱더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꿀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괴로움 속에 살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거기에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평생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사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마태복음 16장은 15장 다음에 있습니다. 예. 이 하이 개그에 웃을 수 있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자막 나와요?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열면 하늘에서도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예. 저희 교회가 속한 노회가 수도 노회입니다. 노회 우리 노회장님이 송영진 목사님이에요. 저희 어머니 이름이 송영순 권사고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송영진 목사님이에요. 예, 그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큰 박수로 같이 한번 좀. 예, 교회에서 오늘 오후에 교회 설립 예배에 가서 설교하게 됐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나오니까 어느 한 권사님이 그러셔요. 요즘도 개척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말을 해야 해요. 여전히 개척을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고난 아니면 힘듦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때때로는 가끔 목사님들끼리도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어려운 개척을 왜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들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기독전서 때부터 목회를 하면서 제일 싫어한 말 가운데 하나가 왜 개척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또 일반 성도님들은 집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 이런 직분을 받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은 이제 전도서 때부터 강도사, 목사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직분이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사라고 생각하고 권사라고 생각하고 안수집사 역시 장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이 귀한 직을 감당하면서 목사가 되어서 이 길을 걸어간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한 개척의 길을 걸어가는 거 당연한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이유는 그거예요. 힘들다, 고난이다, 요즘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는 신앙의 영적 원리 가운데 하나가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경기적으로 힘들다고 할 때에 신앙의 영적 원리 가운데 하나가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해진 모든 교회들은 동일하게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왜 동일한 믿음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은 달라야만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청사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 목사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교회를 청사진해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청사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자꾸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고 어떤 인간의 경험을 집어넣고 세상에서 보다 멋지게 화려하게 목회해본다.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들, 인간적인 방법들을 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청사진해 놓으셔서 이러한 바탕 위에 목회를 해나가면 된다. 교회를 세워나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여기가 아닌가 보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하는 해서는 안 될 생각들을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청사진하신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18절 상반절 말씀에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시작할 때에, 교회를 개척해 나갈 때에, 또 교회를 세워 나갈 때에 교회를 어디다가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누구예요? 그 반석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어디냐?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고 쉬운 이 사실을 우리가 때로는 망각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그래서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교회를 세우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쓰시려고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개척을 한다 그러면 제가 교회가 필요하네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가 필요하시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민주현 목사님을 통해서 해천 예수사랑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가 민주현 목사님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함께 협력하는 분들이 해천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거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교회를 내가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꾸 바뀌면 안 되는데 바뀌다 보니까 역시 사람들은 좀 자기의 마음에 혹은 만족이 안 되면 무슨 생각해요? 힘들다, 어렵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제가 아는 분 몇 분 목사님 가운데도 하다가 힘들다고 목회를 내려놓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건 제가 다 양보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한테는 제가 의로운 분노를 좀 바랍니다. 왜 목사가 됐냐 그러면. 이 길이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이 길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왜 목사가 됐느냐.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니까 고난이에요. 저는 신학할 때부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목회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이 길 내 길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말 신학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요? 가야 할 길이니까. 이 작은 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쓰시니까 그게 감사해서 힘듦을 모르고 고난을 모르고 걸어온 것 같아요. 저도 신학 처음 할 때는 의정부에서 제가 한국 성서 대걸 나왔는데 상계동까지 차비가 없어서 걸어간 적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냥 과정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절대 사람이 교회에 무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거기에 이곳 지역에 민정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 통해서 이 지역에 정말 말 그대로 예수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이러한 사명 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8절 상반절을 이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세우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 즉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존재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할 말씀이에요. 이 앞전들의 말씀들을 잠깐 살펴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 칭찬하시면서 마음에 품고 있던 비밀을 공개하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잖아요. 주님은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고백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즉 구원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비밀을 공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잖아요. 이 비밀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오셨고 16장부터는 예수님이 청사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구원받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정말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던 세우시고 싶어 하셨던 것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뭐 어떤 사람은 한국에 대한민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더 많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말로 그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져서도 이 세상,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야 돼.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더 많이 세워지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이 나라가 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더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세우시고 싶어 하셨던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에게 먼저 이런 청사진을 해놓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다른 고백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적인 어떤 아름다운 것들이, 화려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오히려 교회가 이런 고백 위에서 세상을 향해서 이 고백을 그대로 나눠줘야 돼요. 왜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들 역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만 그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복음은 뭐예요? 그걸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고도 기본적인 진리를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망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내가 교회를 세우는 그 청사진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뭐예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건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절대적인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절대적인 거에도 상대적인 것이 있고 말 그대로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상대적은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불교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불교도 기독교보다 나은 것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적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자꾸 우리가 어떤 시대의 흐름, 이런 시대의 조류 이에 따라서 자꾸 교회가 변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가는 바울의 교회관을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거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뭐 다시 한번 강조합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회가 문제에 때로는 휩싸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땀 흘렸는데, 내가 이만큼 애썼는데 마치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부목사 때 장로님 이것을 이제 해서 사역을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맡은 교구를 1년 안에 부흥시키는 숫자에 따라서 상여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받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 장로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너무도 쉬운, 너무도 기본적인 이 우리가 진리를 역시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이곳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드려진 곳이기 때문에 일반 상가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곳이고 그래서 거룩한 곳입니다. 일반 상가 건물을 들어갈 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지고 무슨 은혜가 느껴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도 교회를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위해서 이제 우리 민지원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참 지금도 드리는 말씀이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들었던 그러한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 가운데 해천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케 하셨으니까 이 교회 위해서 생명 바친다. 그때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었거든요.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하면 옆에 권사님들 이렇게 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의해서 생명 바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자라면서 보니까 그런 기도를 참 많이 못 듣는 것 같아요. 제발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어.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 이 말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너무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너무 쉽게 신앙생활 가운데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민지원 목사님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해천 예수사랑교회에 의해서 생명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 것이니까. 생명 바친다면 여러분 힘든 거 모릅니다. 고난 모릅니다. 어려운 거 모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그거예요. 라면 먹을 때는 라면 먹는 거예요. 라면 먹으면서도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갈비 먹을 때는 갈비 먹고, 그러나 갈비 먹는다고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길 가는 거. 그게 생명 바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보면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예수님이 청사진 해놨어요. 우리가 이기려고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쓰지 않아도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님 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역시 쉬운 것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저는 이럴 때 이 비유를 듭니다. 어린아이들, 특별히 아주 어릴수록 아이들이 어디 먼 길을 나서면 누구만 쫓아가요? 엄마만 쫓아가요. 엄마만 쫓아가요. 손 안 놓치려고 애를 써요. 질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목사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잘하려면 예수님 손 놓으면 안 돼요.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에게 이생 그 무엇도 무너뜨리거나 파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교회는 뭐예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교회는 무너질 수 없어요. 그렇다면 무너지는 교회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사람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힘들다는 핑계 때문에 그 모든 거 다 버리셔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서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도 여러분 결국 사람들은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선한 것 알아봅니다. 진실된 거 알아봅니다. 진리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잘못했다 그래요. 저희가 교회가 성북구 삼선동에서 도봉구 창동으로 이전해 온 지 3년이 됐는데 처음 오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토세가 심해요. 특별히 차 주차하는 거 가지고 처음에는 뭐 교회가 왜 동네에다가 피해를 주느냐, 저희 자리에다 세우는데도 거기다가 왜 교회 차만 세우냐 이래가지고 그게 피해 준다고 해요. 그래도 그냥 묵묵하게 예 미안합니다, 양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 주변을 마당을 쓸어도 꼭 앞부까지 제가 다 가서 일일이 쓸게 만들고 저도 가서 쓸고 했어요. 지금은 주일날은 교회만 차 세우도록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더라. 그래서
진실은 의로운 거, 선한 거는 아무리 악한 세상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커다란 일, 화려한 일, 이런 것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요즘 문을 닫고 있다고 그래요.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도 그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그러나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외쳤던 그런 소식을 들으면 혼자서 그냥 그분들을 향해서 그 목사님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이 있어요. 왜 문을 닫느냐. 목사님 교회도 아닌데 왜 문을 닫느냐. 라면을 먹더라도 죽을 먹더라도 목회를 해야지. 주신 사명은 감당해야지. 성도님 가운데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교회 안 나가는 분들, 아니 왜 교회를 안 나가? 힘들다고 왜 교회를 안 나가느냐? 누가 하나님 자녀 삼았는데, 누가 집사 줬는데, 누가 권사 주고 장로 줬는데 본인 스스로가 힘들다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나약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나약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은 자꾸 우리가 교회를 누가 청사진했느냐, 이런 교회 되라고 누가 말씀하셨는가를 평소 때는 쉽게 아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순간에는 그것을 우리가 혹 망각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의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매이고 푸는 열쇠의 권세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씀들을 우리의 신앙의 힘으로 삼는다면, 신앙의 능력으로 삼는다면 정말 매이고 푸는 열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권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렇게만 살려고 몸부림치면요 반드시 그러한 신앙의 힘과 신앙의 능력이 있으면 매이고 푸는 열쇠 역할, 권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그림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말씀인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했겠죠. 그러나 오늘 이처럼 설립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해천 예수사랑교회 민주호 목사님, 또 사모님,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붙들고 이 시대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저기에도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그 열쇠를 주셨잖아요. 매이고 푸는 열쇠를 주셨다. 그래서 이곳 지역에서 정말 해천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해천 지역이 정말 복음의 도시가 될 수 있는, 너무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제가 군대 훈련소를 해천 쪽 뒤쪽에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청사진 하시는 반드시 교회가 되어서 이후로 계속해서 해천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또 해천 예수사랑교회로 돌아오는 귀한 소식을 늘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주인이신 이 해천 예수사랑교회, 예수님이 이미 청사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모든 청사진의 비밀을 잘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아마 감격적이고 또 가장 복된 그런 시간에 지금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냥 우리 민주원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개척도 되지만 또 저희는 지교회를 이제 설립한 겁니다. 이 지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우리 지교회 담임 목사로
우리 민주현 목사님을 이제 임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전까지 사실은 이게 그냥 되어지지 않았어요. 오래전부터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고, 또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복되게 하는 일이 뭘까 할 때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20년 만에 이렇게 지교회를 설립하는 겁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일도 그렇게 흔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시간만큼은 마음을 모아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교회가 희망이다. 맞는 말씀이에요. 옆에 분 한번 정신 번쩍 나게 얼굴 보면서 희망아 잘하자 이렇게 우리 이렇게 교회가 서기까지 우리 장로님들의 깊은 협조가 있었고요. 또 우리 성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지만 이거 그냥 되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물로 헌신으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 등 하나하나까지 성도들의 헌신이 아니면 이렇게 설 수 없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받아야 될 모든 복은 오늘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지교회 우리 담임 목사 임명을 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그 전에 우리 213장 생명을 걸고 목회하라고 하셨으니까 213장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우리 마음을 열어서 찬양할까요? 1절 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회천 옛사랑교회 우리 지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질 우리 민주현 목사 한번 자리에 일어서시고요. 또 우리 부인 되시는 윤매 사모님 자리에 저를 보고 서세요. 이 두 분을 담임 목사와 교회 사모로 그렇게 임명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의 종들에게 능력 있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원 사랑하게 하시고 그 입술이 열려질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저는 사도 바울의 그 영적 아들 디모데를 축복하면서 그를 위해 늘 기도하고 권면했던 그 심정으로 오늘 이 두 분을 우리 해천 옛사랑교회 지교회 담임 목사로 임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우리 먼저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총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안수해 주님의 역사에 능력 있게 하시고 그 입술을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셔서 이때 하실 일들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을 지교회인 회천 예수사랑교회 담임 목사요 사모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강한 발로 붙드셔서 능력 있게 하실진데 그 입술에 복음 전파의 능력 있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 있게 하시고 회복의 능력 있게 하시고 이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은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과 희생으로 교회를 세우며 주의 종들을 파송하오니 주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복음의 전초기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뒤돌아서시고 우리 시간 옛사랑교회 이름으로 우리 민주현 목사 또 윤미애 사모를 우리 회천 옛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임명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로 임명하고 나니까 담임 목사처럼 보이네. 이렇게 달라진다니까. 사모님 앉으시고 우리 권면 축하의 시간 하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소감 한번. 먼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 혼자 설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 성도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예. 누가 키워줘야 그리고 많은 것들을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경험해야 이렇게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 정말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손길에 의해 제가 키워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분들께 감사드리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는 어울리지도 않게 울더라고요. 민 목사가 언제 우는 사람입니까? 근데 제 얘기하면서 우는 거야. 어울리지 않는다. 그지? 예, 감사하고 우리 권면 축하의 말씀 듣고 제가 잠깐 광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예에서 아마 연세 드신 분 중에 제일 잘생기신 우리 8천 우리 전원준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하시고 축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말이 맞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격이 있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강하게 일어나는 설립예배 장소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시고 지금 와 보니까 우리 노회장 목사님하고 저밖에 초대된 자가 없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너무 조그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초청을 못합니다. 아주 꽉 차서 이렇게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1991년도에 1월 달에 개척을 했으니까 33년 상계동에서 개척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자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감격이 올라오는 거죠. 그 혼자서 그렇게 설립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했었는데 이렇게 그 착오도 많이 있고 얼마나 저게 했는지 사진을 한 장도 안 찍어가지고 사진이 한 장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담당을 못 세워놨으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감동적인 자리 정말
우리 노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 개척하는 부분이 아주 시기한 시대, 예, 그런 시대에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되어져서 저에게 권면과 축사를 해달라 그러니까 권면이 축사고 축사가 권면이고 그냥 몇 마디만 해주세요. 이제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노회에서도 이제 소속해 있는 노회에도 이렇게 신학교 시절부터 수도노회 동부시찰에 속해서 쭉 이렇게 왔는데 뭐 좀 아시는 분들은 조금 아시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우리 많이 이렇게 있을 때는 한 100여 교회가 이렇게 노회 안에 연결되어져 있을 때 큰 교회가 교세가 조금 크다는 교회가 저 우이동에 있는 우이제일교회, 그 다음에 노원구에 있는 영진교회를 대표로 해서 이렇게 어떤 형성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역사가 있고 크다고 하는 교회에서 지금 60년 세월이 지나는 오늘에까지 지교회를 세운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많은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우이제일교회를 통해서 쭉 연결해 나가고 그러셨는데 한 번도 교회가 나서서 교회를 세워준 적이 없으세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거를 이 노회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가 돈이 남아서 쓸 곳을 찾아서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자세히 못 듣고 이제 오늘 이렇게 막 찾아왔는데 어제 전화를 받고 이렇게 보니까 해천 예수사랑교회, 그래서 이게 왜 해천이지? 나는 화천 출신인데 저는 고향이 화천군이에요. 여기 뭐지? 백운계곡 넘어가면 거기 사창리가 나오는데 저는 거기가 고향입니다. 제 고향이라서 거기 이제 군이 화천군에 속해져 있으니까 이 화천을 해천이라고 썼나?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뭔가 같은 거를 찾아가잖아요. 그랬는데 지역이 이렇고 아파트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교회를 분양해서 오늘 보니까 목사님 안 좁네요, 하나도. 아주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네, 넓으네요. 예,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목사님 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 여기 계시죠? 장로님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 담으셔가지고 헌신하신 거예요. 네, 헌신한 거 보여요.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근데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하는 자, 즐거운 자로 즐겁게 하는 거, 성경이 말해 자원하는 거. 그럼 반대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런 걸 왜 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우리 일명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그 복 받는 자리에서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안 좋은 것이 임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야, 교회가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이거는 틀림없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 모두가 뜻을 모아가지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입어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서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 이제 앞에 계신데 아주 너무 좋으세요. 목회를 하실 수 있는 길을 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말대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노 회장님 계속 시중일관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셨어요. 그러면 성경에도 보아지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 왕 시대에 아시잖아요. 법궤를 다윗이 그렇게 모시고 오려고 준비해가지고 오다가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찬물이 견뎌지는 바람에 사람이 웃사가 죽고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는가 보다. 그런 거 나와. 그러고선 그런 저주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 사람이 다 꺼리고 싫어하고 그러는 현장에 누가 오벳 에돔이 자기의 집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가서 모시고 섬겼는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3개월, 석 달 만에
여호와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심으로 그 복 주신 그 소문이 다윗 왕께까지 연결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바뀌어졌구나. 다시 힘을 얻어 가지고 그 말은 앞에 사람은 오랫동안 이렇게 섬겼어도 복 받았다는 얘기가 없는데 3개월 동안 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믿음을 표현한 오베데돔의 집에 성경에 그런 유사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저는 축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모두가 여기에 동참하셨고 오늘 예배자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오셔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예배를 드릴 텐데 기도하실 텐데 그 축복의 기도가 다 연결되어져서 이 교회가 크게 넘치고 하나님 기뻐하심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해천 예수사랑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의 이런 내용들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또 저를 왜 불러주셨는지 우리 이진우 목사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의미도 이렇게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근데 저는 노예에 소속해서 소속감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우리 노회가 60주년 고읍에다가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참 북부시찰이 또 여기 소속이 북부시찰인데 수도노예 가운데에서도 이 북부시찰이 또 이렇게 빼어나세요. 젊은 교역자들을 많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기회만 되면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고 이런 운동을 일으키시는 걸 보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60주년 기념교회를 이제 세워져 가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우리가 노회가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열어갈 때 다 그래 말이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고 어렵고 교회들이 다 가정교회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제일 안 좋은 상황에 있을 때 이런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들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에 힘이 많이 어려울 때에 우리 글쎄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릅니다만 우리 이진우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큰 몫을 감당을 해 주셔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요 이거를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뭐 대출금을 이렇게 상환하는 쪽으로다가 뜻을 모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요.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감사 말씀드려요. 뭐 누구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힘을 모아가는데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큰 일. 그러나 이번에는 또 교회가 저는 생각도 못했죠. 여기는 20년 세월을 이렇게 준비했다 그러지만 저는 엊그저께 들었거든요, 얘기를. 그러니까 뭐가 뚝 떨어졌는지 뭐 알 수가 없는데 20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지교회를 설립하는 부분을 열었다고 그러니까 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는구나. 정말 우리 이진우 목사님 머리가 좋으신 분이구나. 왜? 목회자가 잘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누가 복을 받느냐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복이 우리 이 해천 예수사랑교회 또 우리 위에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뭐 성경으로 말하면 예루살렘교회, 안디옥교회, 뭐 바울과 바나바, 뭐 디모데까지 얘기 나왔는데 이런 그 맥락을 잘 가지면서 서로 교류하고 아껴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축하객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천 예수사랑교회 우리 예수사랑교회 이진우 목사님 또 당에 우리 재직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어렵다 하지 아니하고 말씀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이 교회를 이와 같이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해천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일터 위에 큰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다니 능히 증거되어지고 예수 생명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아이고, 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예. 잠깐 우리 가족 소개하고 제가 좀 개요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할게요. 우리 민주현 목사님 또 사모님 아니야 앉아 있어.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이 계세요. 앞으로 이제 이 교회를 책임지고 보이지 않게 헌신해 주실 분들인데 우리 윤미 사모님 어머님은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누군지 아시죠? 근데 우리 민주현 목사 어머님은 잘 못 보셨죠? 대단한 미, 깜짝 놀랍니다. 예, 어떻게 저런 미인의 어머니 감사해요. 네, 자 우리 하와자 권사님하고 또 임영님 집사님, 예, 이렇게 한번 보시죠. 예, 그러겠어요. 우리가 저기 윤매 사모님 어머님, 또 우리 민주현 목사님 어머님, 대단히 젊으시죠? 네. 이 두 분이 이제 이 교회 진짜 어머니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해주고 해주실 분들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빨리 자리를 채워가지고 민주현 목사, 담임 목사님 자리 빨리 채워서 두 분 본점으로 보내는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예루살렘께 안디옥교도 하니까 본점 지점도 나와야지. 아까 성령승 권사님 우리 본점 간다. 아 이거 나 참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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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여기 또 교인 우리 형님, 우리 형수님, 예, 한번 민주 목사 형님이셔? 네. 어쩐지 닮았어요. 와, 다 놀래고 우리 형수님,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원아, 우리 교회 1호 교인 수원이 이어서 그냥 그죠? 수원이, 됐어. 앉아. 다 알잖아. 일로 그래. 소환 일로. 베트남에서 유학 와가지고 지금 신흥대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취업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하와자 권사님 댁에서 딸처럼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취업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어디로 지역을 이동해야 되는 걱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여기서 시집 가서 여기서 살면 딱 좋겠어.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 박수 들어가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요게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던 겁니다. 두 개로 반해서 나눠져 있던 걸 두 개를 저희가 분양을 받은 거고 이미 우리 장로님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요거 두 개를 나눠져 있던 거를 여기 반을 지금 15평 정도 되죠? 10평? 그거밖에 안 됐나? 21평밖에 안 됐어? 그렇게 조금 했어? 그래요? 요거를 저희가 두 개를 분양을 받은 거예요. 약 2억 9천 정도 해서 분양을 받은 거고 또 요 안에 이제 시설 뭐 여러 가지 또 세금 뭐 이렇게 해서 약 한 3억 4천 정도 지금 들어갔는데 아직도 조금 미비한 게 좀 있어요. 이런 날 사실은 헌금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대개 보면 뭔가 시작하기 전에 헌신하는 분이 있고 시작하는 걸 보면서 헌신하는 분이 있고 또 다 되면 헌신하는 분이 있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헌신 안 하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보셨으니까 저희가 또 이런 와중에 미얀마 선교하시는 지금 한 30명 정도 모이는 목사님, 장로님 다음 주에 차 가져가기로 했나?
예, 600만 원 정도 저희가 드려서 원래 그 차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좀 헌신해 주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600만 원 정도 매입을 해서 다음 주에 그 목사님 장로님이 오셔서 그 차를 아주 기쁘게 가져가신답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 기념으로 또 차량을 저희가 헌납을 했어요. 그냥 탁 쓰러져가는 막 쓰기 직전에 그런 봉고차를 끌고 다니는 게 너무 안 됐어서 현지에서 여러분 여기서 미얀마 그 일꾼들을 모아서 뭐 그들이 헌금하겠어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연금 타는 거 가지고 다 헌신하시는 거예요. 진짜 선교죠. 그래서 우리 민 목사님도 좀 헌금하시고 또 우리 최 목사님도 좀 헌물하시고 교회에서도 조금 보태고 저도 좀 헌물하고 해서 기념으로 차량을 이렇게 헌금하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6층이고 지금 요 앞에가 이제 바로 덕계역입니다. 그리고 요 뒤로 상가들이 계속해서 지금 지어질 거고 저쪽에 그 우리 정유인 권사님 사는 쪽에 사실은 처음 개척지를 좀 생각을 했다가 역시 자리 좋은 데는 보니까 눈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보다 먼저 계약하시는 분이 있어서 지금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차를 타고 여기 와서 딱 꺾자마자 저 성격 아시죠? 그냥 딱 꺾자마자 여기구나 그냥 그러고 그냥 계약했어요. 더 보지도 않고. 그래서 요 앞에 지금 한 몇 단지 되지? 700세대. 요 앞에 700세대. 전체로는 한 10,000세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 지역 전체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근처에 또 교회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굉장히 좋고. 우리 김황 장로님 그 얘기 하시던데 마침 요 아래층에 소아과 병원이 들어와가지고 애기 엄마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전도될 것 같고 또 요 건너편에 바로 횡단보도만 건너면 또 아파트인데 이제 뭐 새벽 예배 오시고 또 걸어서 오실 분들 이렇게 교회가 금방 성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지교회가 앞으로 잘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본점 예수사랑교회도 더 부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되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지니까 우리 민 목사님 성 열심히 하셔서 얼른 이 교회 부흥시키시고 그래서 결코 성도들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력하고 열심히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나는 꼭 이 얘기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면 감히 누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가끔 이야기하시는 거 꼭 한마디 하고 싶다. 박성진 집사님 없습니까? 우리 어제 박성진 집사님이 장문의 문자를 너무 감격스러웠나 봐. 제가 오히려 그 문자 내용을 보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끝까지 함께 합시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종들 위해 또 지교회와 사랑하는 종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 저 뒤에 기념품 받아가세요. 기념품 좀 다 받아가세요. 기념품 좀 다 받아가시고 우리 사진 좀 찍어주시고